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손을 내밀고 찬양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선교지를 떠났던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또 주일이에요. 참 빨리 오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큰지 또 많이 또 느끼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혹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일상들을 보면 무료한 것 같기도 해요. 참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무료하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정말 치열한 전투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앞에 개울이, 강이라고 얘기하는 개울이 있었어요. 이제 한참 공사를 해서 포크레인이 파나서 거기가 뭐 그냥 잔잔하게 물이 있는 그런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꽤 넓었어요. 그 위에 스폰지를 놓고 두꺼운 거를 놓고선 위에서 배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딱 이렇게 타서 앉아 있으면 정말 편한 것 같이, 울렁거리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스폰지 배, 스티로폼 배에서 내려오게 되면 몸이 어떻게 돼요? 툭툭 떠 있는 것 같아요. 육지 멀미라 그러죠. 그런 멀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의 배들을 보신 적이 여러분 있어요? 계십니까? 잔잔한 호수 위에 그 배가 닻을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물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잔잔한 것 같지만 그 바다는, 그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는 항상 그렇게 출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호수 이 배가 평안해 보이지만 그 배는 흔들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중심을 잡기 위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흔들림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정의하며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갔죠. 5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비행기가 평안하게 정말 아무 흔들림 없이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 위에서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어때요? 난기류가 있어가지고선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출렁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안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혹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수많은 고민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실제로 당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의 공동체 또한 유대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복음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요한의 공동체,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서 얼마나 큰 공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타향살이를 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다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흔들림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흔들림 속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삶의 행동 양식들, 양태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와 지켜야 할 것이 없을 때,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줄 때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생명 하나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성적으로 비중을 두며 살아가고, 또 하나의 비중은 본능에 비중을 두며 그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두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지키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나는 지키기 위해 이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교양 있게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며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본능에 내가 살기 위해 무언가를 살기 위해서 그것을 기준을 두고 그것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오늘 아덴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바울은 그들이 종교심이 많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으로 모든 것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우리가 그 17장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증거를 통해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이유라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정당화하죠. 그러나 그것은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지켜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지켜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왜 지켜야 하고 세상 가운데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니 삶의 역경이 왔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역경이 왔을 때 늘 하는 이유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아니면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기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으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지켜야 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지킨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해보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굴곡이 생길 때마다 이 고민으로 신앙의 편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나도 좋아서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옥을 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요한의 공동체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이런 신앙의 편차를 줄여야 한다,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15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것을 믿으면, 그 사랑을 믿으면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믿으신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흔들림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흔들림이 있죠. 정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누구를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기준점들이 흔들려질 때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정말 헛되이 보이고 가치 없게 보이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지키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지키라. 아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단어,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만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면 헬라어 아가파오를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육감적으로 즐거워하는 하급신, 곧 광란적인 에로스를 열렬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신의 총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로스를 찬양하는 그들, 그러나 아가파오로 얘기하는 어떤 것으로 만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아가파오, 신의 총애를 받은 사람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 아가파오, 그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임을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총애를 받고 나를 사랑하면 지켜라. 이러한 계명은 신의 계명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말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한의 공동체에게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고발하라는 명령, 그 명령이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을 생각해 보면 갈등할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있자면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고민은 하죠. 정말 이렇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고민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심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는 생명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기에 여인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기에 그 마음속이 키워내는 마음으로 모든 고통들을 이기고 또 자신의 그 욕구를 다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켰다는 것. 생명을 사랑하기에 생명을 지킨다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은총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총애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총애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를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편함과 나의 유익이 아닌 생명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 나의 편함과 유익이 아닌 생명과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사랑하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진리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하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어떤 영이 필요합니까? 진리의 영, 우리에게 중보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고 하셨던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총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고 지키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 예배의 자리로 오기도 하고 예배 자리에 올 수 없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 앞에서 욕심이 앞서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되는데 내 욕심이 먼저 나가게 되면 이 스텝이 꼬이며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라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신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진리의 영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진리의 영을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없다면 고아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혼자인 것 같을 때 있고 버려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같지 않고 버려진 것 같지 않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는 진리의 영이 계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그 결정 가운데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그 이유,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진리의 영이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내 안에 그 사랑의 영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의 공동체 또한 고아와 같았을 것이고 버려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버려지고 따돌림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계명을 따라가야 할지 그것이 참으로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든가 아니면 그들과 함께 죽어가든가 오늘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요한의 공동체 또한 요한을 고발하든가 아니면 내가 요한과 함께 살아가든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고민이 생긴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의 영을 따라 선택하며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늘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리저리. 그러나 우리가 그 흔들림 가운데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주시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또 20절에서부터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흔들릴 가운데도 분명히 지켜야 할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켜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잘 지켜내가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신의 생명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선교의 과정 가운데 제가 진리의 영으로 결정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한 선교사님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약속되었던 것들이 다 빼앗겨지고 있을 거처조차 얻게 된 그 상황,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그 계명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그 숙소를 보니까 온도가 40도가 넘는데 에어컨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뭐 자동차도 없고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이 다 빼앗긴 그 형편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흔들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오늘 제가 보고 돌아왔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흔들리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